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고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네. 비가 옵니다. 좋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비도 좋아하고 눈도 좋아하고. 우리 신자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수자원공사 사장이세요? 네, 수자원공사야 뭐 하늘에서 내리면 다 그게 돈국물이잖아요. 공짜로. 하늘에서 내리면 눈이 굽이고 다 좋아했어요. 수자원공사 사장이라고 놀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오늘은 그래도 비가 차분하게 내려서 기분도 차분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제 이제 베짜타 연못의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안식일에도 하느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다. 사실 유다인들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건방진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하느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냐 일하시지 않느냐. 하느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신다. 아니 하느님이 안식일에 일하시지 않으면 큰일 나요. 비도 안 내리고 해도 안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신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이냐 안 짓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무리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느님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했을 정도. 그만큼 안식일이 너무 소중하니까 안식일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느님까지도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던 사람들이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하느님조차도 안식일에 일하냐 일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다투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대해서 더욱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재밌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당신은 심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3장에서도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었고,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는 것은 너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당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자꾸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근데 또 뒷부분을 보면 또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의미해요. 근데 한 단어가 어떻게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파카드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방문하다예요. 찾아가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죠. 예를 들어 보면 태양이 떠요. 태양이 뜨면 해바라기에게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죠. 얼마나 기다렸던 해요. 그런데 박쥐에게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죠. 그런데 빛을 사랑하고 오늘 복음처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이죠. 너무나 기다렸고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둠을 빛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그죠? 돈이 빛인 줄 알았어요. 권력이 빛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빛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 사람에게 태양과 같은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이 사람에게는 그 방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구원과 심판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뭘 할 뿐이에요? 찾아올 뿐이죠. 그저 방문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이고, 나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어요? 안 갔어요? 간 사람들은 이미 건너갔어요.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을 보고서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방문이 뭐예요? 구원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치 옛날에는 초세기 교회 때 마르치온파라는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한번 생명으로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세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그게 그럼 맞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뒷부분에서 말이죠. 뒷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오는데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부분은 요한묵시록에 있는 두 번째 죽음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요한묵시록 2장하고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오늘 나오는 이거예요. 죄를 지었던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 두 번째로 죽음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은 이 심판을 아예 안 받죠. 그런데 악을 행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아서 두 번째로 죽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 말씀처럼 죽음이 죽어버린 영원한 고통. 죽음이 없어져 버려. 끝나지 않는 고통이 두 번째 죽음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아니 심판이 없다고 하셔놓고 왜 갑자기 또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죽음의 상태였었죠. 근데 갈대바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 죽음에서 이제 뭘로 건너온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생명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한 명도. 왜? 이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뭘 그리워했어요? 뒤에 있는 이집트 생활을 계속해서 그리워했어요. 조그만 굶주리면 이집트 그거 내가 옛날에 살던 화덕에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왜 우리가 여기에 굶주리느냐? 생명으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언제적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죽음의 시대, 노예의 시대였던 그때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면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했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가기를 끊임없이 희망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죠. 그렇죠.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될 것은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죽음,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부분. 우리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람들처럼 그냥 옛날에 내가 하느님을 믿기 전에 또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전에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한다거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거나 옛날에는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노예의 상태, 죽음의 상태를 그리워하면서 되돌아가기를 원하게 되면 이미 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지만 정신은, 영혼은 계속해서 죽음의 땅에 머물러 버릴 수 있다. 그러게 되면 아까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두 번째 죽음이니 불타는 그런 불과 유황의 못이니 여기에 전혀 던지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심판을 불러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내가 계속해서 죽음이나 노예 생활이나 죄와 죽음의 그 노예 상태를 오히려 더 그리워하고 그때 했던 쾌락을 또 그리워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하면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음으로 건너가 버리려고 하는 그 상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실 뿐인데 그때는 그걸 건너가 버린 사람은 심판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 심판이 있어요? 뭐 구원 받고 심판 없는 거 아니에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 때 명확하게 파카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내 지금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기뻐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두려워하는가? 기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